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본당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건 아니고 한 20분 이상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모여서 아마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하는데 왠지 이렇게 분위기 경직되고 좀 무거운 분위기,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농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아재 개그 한번 할게요. 괜찮겠죠? 우리 가정에서 좀 들으시고 같이 웃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새끼 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 모르세요? 하이에나. 네. 이 아재 개그를 가지고 별로 안 웃깁니다. 네, 좀 웃으시라고.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고추가 웃으면 풋고추. 네. 빵이 웃으면 호빵. 네. 오이가 물을 치면 어떻게 돼요? 오이 무침. 네. 우리 아재 개그인데 우리 1980년대 유행했던 저렇게 드셔보니까 있길래 별로 안 웃기시죠? 네. 우리 분위기를 좀 푸시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좀 분위기를 밝게 하시고 웃으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의 말씀은 큰 비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의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승리해야 될 필요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필요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장입니다. 물과 불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죠. 물과 불의 승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는 이 불의 승리가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이 물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천후 승리자였습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멋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이 승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려울 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으로 늘 승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참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거라고 혼장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큰 비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다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난리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큰 비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뿐인데 엘리야는 비소리가 들린다고 혼장담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뿐인데, 아니 그전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엘리야는 이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선포하고 장담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전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참 무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더랬습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허세를 부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참 말쟁이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했었습니다. 특히 청년 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이 목사님들의 이 터무니없는 장담들, 이 선포들이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말만 하면 뭐 된다고 얘기하고 될 줄 믿는다고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청년 때 치기 어릴 때는 참 터무니없다, 참 이 허세를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고 장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장담하고 미리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선포와 장담이 실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것이 실제화되었지만 우리 삶 속의 신앙 가운데 선포하고 장담하는 것들이 실제화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엘리야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를 보면 되죠.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포하며 장담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였고, 또한 이 말씀과 기도는 그 선포와 장담이 실제화되는 근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엘리야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데 관심이 있고 또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막 불을 떨구고 막 그냥 엄청난 기적, 뭐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성경은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라는 사람의 이 점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성도는 미리 선포하거나 장담하지 않습니다. 늘 틀릴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실패를 전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자신을 신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이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항상 무모한 거예요. 우리의 선포와 장담이 늘 무모하기만 했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그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늘 실제화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늘 잠잠해요. 장담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
말씀과 기도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포와 장담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장담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비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이스를 들려줍니다. 비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장담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무서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장담하게 돼요. 목사님 그런 무모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2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이 있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장담하고 선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며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아합 왕 앞에서 장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면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대요. 말씀 읽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데 내 삶에 말씀이 얼마나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상식, 내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면 세상의 잡다한 사운드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말 그 다 사운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청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말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42절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담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도인데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장담이
이 현실화되는 이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참고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42절에 보니까 우리 중반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왜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가요? 산 아래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 같으면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엘리야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꼭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핸드폰 화면 보시면서 예배하니까 어떠세요? 들으실만 하세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까지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옷 안 갈아입어도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 안 해도 되고, 세수 안 해도 되고, 우리 애들 엄마 같은 경우는 애들 깨워서 옷 입히고 먹을 거 챙기고 아침부터 난리법석으로 안 떨어도 되고, 버스 타고 차 몰고 와야 되는데 비용도 안 들어도 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편한 건 다 있는데,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딱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은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들어도 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가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 편하고 좋은 건 많은데 한 가지 딱 없다면 집중함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할 생각을 했던 것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방해받는 것이 없이 아마 기도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멀리까지 차를 몰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드러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했습니다. 심령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장담이 현실화되는 한 가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편한 것은 사실 영적 유익이 없어요. 교회 나오시면 어느 정도 불편하셔야 되고, 교회 나오시면 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것보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으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이 장담하고 선포하는 신앙이 현실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의 기도 요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안 볼 테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시면 이게 웬만한 유연성이 아니고는, 요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이것을 가능케 해요. 간절함은 우리의 영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냐? 간절함은요, 기회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수용적으로 만듭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기도의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사람에게 아무래도 이게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하기나 말기나, 이런 사람보다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히 손을 모으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돼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여리고성 앞에 구걸하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렇죠? 거지인데 소경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인생이에요. 거지인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도 누가 데려다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인생,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인생, 거지석용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거지석용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도 잡지 못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누가 해준 거예요. 이때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거지석용 바디메오, 어떤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버려진 인생 바디메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요, 막 때려요, 방해요, 잠잠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관계없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불러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마음이 찹찹하시는데 웬 거지가 막 불러대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러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엘리야의 장담이, 이 선포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 간절한 기도였어요. 현실화됐어요. 우리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난 예배 아니면 살 수 없다. 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주변에서 어떻게 방해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장담이,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아멘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현실화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에게서 발견되는 이 현실화되는 기도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게 했다는 거예요. 7번까지 기도했다는 거,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무슨 뭐 징조가 있나 사원을 통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다 쪽을 보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실망했겠죠. 또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도 아무런 변화 없는 거예요. 절망했겠죠. 세 번째 또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도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7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번이 뭐 1, 2, 3 뭐 이런 7번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좌절하지 않는다, 실망치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장담이 현실화되는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절망은요 이런 거잖아요. 이제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게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 절망은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망이다, 끝이다 해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좀 이따 죽는다 할지라도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난 이제 다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를 전문적 용어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가장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가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에게 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시길래 한국교회가 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손만한 구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손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믿음은요, 지속적인 기도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 손만한 구름을 보는데 그게 큰 비, 큰 소망, 큰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분들,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들은 사실 보여줘도 몰라요. 뭐가 지나가는데 그게 기회였는데 몰라요. 근데 늘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하지? 나는 왜 불행하지? 나는 끝이야. 매일 그러고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 분명히 위기이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 이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태가 다 지나고 나면 여기 유익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한국교회 상황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뤄내실 거예요. 우리가 미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제 방송이나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어제는 우리 9시 뉴스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의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질문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나운서가 클로징 멘트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 토막 인용하면서 설교에 평을 하는 그런 제 뉴스, KBS 9시 뉴스를 제가 봤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를 전제로 한 신앙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장담하셔야 돼요. 될 거라고.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혼장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모하고 근거 없고 허세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내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잠잠하지 말라고 하죠.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때에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금 여러분 참 잘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경건한 자세로 태도를 바로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며 우리 가족 전체가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모처럼만의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도 가족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늘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전케 지켜주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